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첫 표적인 포도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한 대로 뭔 일이 되면 그 사람 말이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뭔 말할 때 아무 안 되지만은요, 대법관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죠? 권력 있는 자는 그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런 무슨 증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말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 힘 있는 자고 그 최고의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 드러내심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냈어요. 하나는, 첫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뭘 행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죠. 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을 그분은 단시간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냥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냥 무리로 막 걸어다니세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하고 틀리죠? 당신은 좀 다릅니다. 라고 그래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방편이 기적의 방편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방편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박사들은 자기가 관찰하고 실험하고 경험해서 얻어낸 결과만 얘기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제 백석대학교 부총장을 만났는데요. 백석대학교 부총장은 미국에까지 아주 유수한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석학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성경은 박사예요. 뭘 박사예요? 성경은 박사. 성경은 박사. 얼마나 박사인지요? 네? 안 보고도 몇 장 다 얘기해요. 성경은 박사인데 중농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중농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농증뿐만 아니라 목에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물을 먹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중농증이 있어가지고 또 이상하고. 그런데 그것을 일평생에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더니 그 양반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요 큰 절을 했어요. 무슨 절을 해요? 큰 절을. 나는 지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어난 일을 난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시더니 그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중농증이 있고 목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숨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박사라는 칭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무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아닌데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역밖에 어마어마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는 부분이 이것을 쏙 빼버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죠.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유조희 목사님 지금도 나와서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멘을 지금 안 하시고 보니까 오늘 이거 안 했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어떻게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낫겠습니다. 내 몸의 건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다고 이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차고지가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 병이 안 나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오늘 부분에. 왜 내가 병이 안 나느냐? 내가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나았다고 말을 못하고요. 나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건강해서 낳겠어. 이게 벌써 생각이 벌써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틀려먹은 생각을 오늘 깨뜨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생각을 에이 이건 안 돼. 이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그래서 그 총장이요. 그날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지금 한 30일 가까이 됐어요. 지금까지 약 안 먹고 물 안 먹어도 아무 지장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그럼 오늘 하느냐? 그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혹시 다시 또 아플까? 그래가지고 기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설교하는데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물을 한 번도 안 먹고도 목에 아무 이상이 없이. 그래 그게 졸업생들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나와 모여있는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이 그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로서 제자 다 알고 있더라고. 그 목사 맨날 크게 알고 목이 그랬다는 거. 근데 아무 지장 없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하느냐? 창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요 기도를 저녁에 와서 합니다. 기도를 저녁에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예쁘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 행복해. 제가 그런 거 합니다. 이거를 만져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즐거워한지 아세요? 그렇죠. 즐거워한다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전에 너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일찍 죽더라. 넌 죽지 마라. 그러니 이게 두 개가 안 죽고 지금까지 펄펄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식물도 귀가 있는데요. 그 귀가 뭐냐면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역사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들 층에 창조의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물이라는 것은요 정보를 딱 담고 있대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가 물인데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믿겨지겠죠.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주님 쪽으로 딱 향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전지전능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도 그랬어요. 그날 그때 세미나 할 때 말이죠. 저도 가가지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왼쪽 어깨가요 이 아파가지고 이 들기가 어렵고 이 50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럼 하겠다가 에라 모르겠다. 요거 기도해야 되겠다. 감기만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요거 없앨 때도 기도해야겠다. 딱 기도했는데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아프구나. 안 아파요. 안 아파.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썼고 두 번째는 말씀을 썼는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믿으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말하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입술로 선포를 하고 행동을 옮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 내가 90살 먹어서 병이 고쳐질까? 평생 못 고쳐 그 사람. 평생 못 고쳐. 포기하세요 그 사람. 그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셔야 돼. 근데 이 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이 확 떠져야 돼. 할렐루야. 영의 눈이 확 떠져야 돼. 그렇구나 이게.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저 텔레비나 간절이나 뭐 CBS 뉴스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할렐루야. 내 얘기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총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몇 번째 기적일까요? 아까 읽었어요. 몇 번째 기적이라고 나왔어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곧 첫 번째 표적이다. 아까 내용 읽었는데, 자, 아까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난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자기 생각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좀 이따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사탄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앞장을 딱 읽고 뒷장을 읽었는데 앞장이 뭔 내용이더라. 이 사람은 지금 마귀의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 보이지만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앞을 읽었는데 주위가 생각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식을, 그렇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치매에 걸리냐 안 걸립니다? 죽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갈 사람일 가능성이 90% 이상. 절대 치매에 걸리는 거 없어요. 왜? 예수는 누구야? 그리고 죽으면은, 자기, 며느리한테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가겠냐고요? 못 갑니다. 이 지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어찌 천국 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려고 하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왜?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냐고 맑은 정신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지 치매에 걸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마귀가 우리 생각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계속 물리쳐야 돼요. 왜? 계속 공격이 오니까 계속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선포가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몇 번 오다가도요, 또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올 때 조금 거꾸로 줬거든요. 가!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 가라니까! 그럼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신도하려고 하는데 내비두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귀는 내비두고 누구한테만 기도해? 하나님 내비 고쳐주셔. 마귀 꽉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비 고쳐지겠냐고요.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기도도 안 해. 좀 좋고 안 고쳐 봐요. 졸라나. 이 사람 고쳐지겠냐고요. 10년 다녀보세요. 내가 고쳐지면 내가 손에 잠을 지는 거예요. 절대 고쳐지는 거예요. 뚫어서 주여! 큰 소리로 외쳐야 이 악한 마귀가 올라가서 굽지려가서 가는 것이지. 그래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예수 앞에 나올 때 부르짖지 않냐고 거짓말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다. 할렐루야. 나도 지금 이런 믿음이 이대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로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령한 못 가야 된다는 게 7가지 기적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요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왕의 아들, 4장에 가면 왕의 아들이 그 고침받은 기적이 있고요. 6장에 가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은 9장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고, 또 하나 기적이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보면은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기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주고 싶을까요? 안 고쳐주고 싶을까요? 고쳐주고 싶죠. 하나님.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데 우리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9장에 넘어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한 번이라도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한 번 안 바뀌었죠.
하나도 안 봤는데,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긴 있었겠죠. 여러분, 창조도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 원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원창조. 아시겠죠? 없는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원창조는 창세기 1장에 끝났는데, 재창조, 있는 것이 변형되거나 고쳐지거나 새롭게 조성이 되거나 아니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 회생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하는 것을, 기적한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을 변형시키든지 있는 것을 고치든지 있는 것을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든지 해서 그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걸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대체 재창조예요. 내 병이 고쳐진 것은 원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내 눈이 나한테 또 소경되다가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원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예요. 눈이 있었으나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활동을 딱 시키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재창조들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니면 안 일어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목사님, 그것은 어쩌다 한번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다 같은 자에게 무슨 그런데 그 사람 평생 못 일어나. 그 사람 포기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 포기하세요. 절대 그 사람 기적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 내게도 일어나겠다 미리 확 와버려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특히 그 사람 그날 치유받아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도요,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집에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어제도요, 저희 딸이 옷이 하나 사 입고 싶대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가서 우리가 특수를 하면 용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랬더니 특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줄을 섰어요. 며느리 삼겠다. 우리 예지 며느리 삼겠다. 이렇게 예쁜 딸이 어디가 있냐고. 어떤 이 목사님은 말이죠, 지난주인가 뭐 결혼시켰대, 자기 아들.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딸이 예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만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장모님가. 네. 이 딸이 있는데, 저희 딸하고요, 저하고요, 뭔 얘기를 그리려고 하냐면, 경품을 추첨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경품을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하고요, 저희 예지하고는요, 경품 추첨하면 거의 다 탑니다, 항상. 항상 뽑히게 돼 있어요. 왜냐? 나는요, 이 경품을 하면은 응당 나를 뽑힐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럼 저희 집사람은 내가 때 될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품도요, 우리 딸은요, 자기가 뭘 쓰면은 자기가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된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자체가 틀려, 생각 자체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은 저기 김집사나 좀 믿음 좋은 사람 되지, 나같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 평생 포기하세요.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아하, 나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나도 되는구나, 이것이 딱 어느 순간 그날 치유받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 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쩌다가 남이 기적이 나는데 나도 꼽사리 끼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속에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잘 오늘 보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보자는 거.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물을 아무리 끓이고 데피고 별짓을 다 한다 포도주 돼요? 포도를 갖다가 따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물 갖다가 별짓을 다 한다고 포도주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원창조를 하신다, 재창조를 하신다. 재창조, 있는 것을 갖고 살짝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째가 뭐냐면 빌립과 나다나엘,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거기 계셨다는 원문을 보니까 쭉 거기 있었어요. 쭉 거기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잔치에 음식을 맡은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음식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음식도, 그 다음에 뭐 손님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관한다 한다면 그 밑에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음식에 상당히 그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이미 초대되어 있는 걸 보니까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디 쪽에 친척의 자녀의 결혼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초대를 받았냐면 2절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홀에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홀에 청함을 받으려면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초청하죠. 여러분,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 초청장 줘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오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친인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동네 사람이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든지 동창이든지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든지 인척 관계든지 어머니는 이미 가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으니 제자들 중에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을 열어봅니다. 21장 2절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죠. 누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아까 나다나엘 3일째 되는 날 나다나엘을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아마 고향 사람이어서 초청을 받았겠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친인척이어서 초대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초청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는데 3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할 사람을 미리 정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온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포도주는 떨어지게 준비하겠어요? 좀 남게 준비하겠어요? 남게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날따라 술을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가 왔는지 정씨가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는지 해는 술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떨려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사오든지. 네? 새로 사오든지 만들어서. 사와야 되겠죠. 어디서? 그죠? 네? 그런데 사와야 되는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오든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오든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진 거 좀 저쪽에 한쪽에다 놔둔 거 그거라도 갖다 가져가야 돼. 아시겠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런데 떨어져버렸어요. 예상치 않은 일이야. 이거 예상하고 다 준비했는데 떨어져. 그러니까 조금 아주 술이 덜 된 거랄지 아니면 질이 좀 떨어진 거 저쪽에 있는 거 한편에 있는 거 이거 갖다라도 주는 것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 어머니는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몸에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몸에 잉태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 원방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범상치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 어머니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례하는 것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얻으셔서 그 잔치에 자기가 음식을 준다고 해도 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리아의 생각은 저분은 내가 난 자식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포도주 좀 구워든지 사오든지 하든지 질 나쁜 포도주를 갖다 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병이 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의사를 찾는 사람, 그 의사를 찾다가 틀린 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틀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틀렸는지 우리 계속해 봅니다. 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낮추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귀 부인을 부르는 귀나이라는 존칭의 명령어입니다. 그 호칭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에게도 상관없는 일이고 나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음식 담당이 포도주 상관없어요. 이것은 연회장이 아니면 신랑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분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여 나와 다음에 하나가 생각할 때는 나와 당신에게라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죠. 어머니에게도 상관없는 일이고 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포도주 없다고 야단쳐야 되지.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할 문제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머니가 얘기했는데도 일종의 정중한 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때가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것은 기적이지만 11절에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은 미러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미러클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 플러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됐을 때 표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뜻과 의도가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맞죠? 그죠? 그냥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때가 이르게 되면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찬식을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하루 전날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뭐예요? 이 포도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요한복음 읽으면 앞장은 생각 안 나죠? 뒷장은 뒷장 지금 읽으면 그 사람 지금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라! 아시겠죠? 그리고 읽어야지. 그래야만이 읽는 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죽으러 온 거예요. 피 흘리게 온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를 흘리게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또한 예수님께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응?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행한 적은 없어. 지금까지.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기적을 행할까는 다 가짜예요.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첫 표적이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전에 안 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었으나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행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으로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이만큼 많으니까 능력 봐라 라고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첫 표적이니까 내 때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은 아직 나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주저함도 있어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말이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예수님의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자,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여기 하인들인데요. 여기 하인들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종들이 아니라 하인들이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집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들이라는 건 뭐냐? 이 잔치를 위해서 섬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친인척에 관련이 되어져서 더 가까이 있어서 도와주러 온 임시적인 고용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아시겠죠? 하인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였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주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정성으로 준비했지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들을 때 하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들을 때 했겠어요? 네? 네?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사람들 불러다 얘기해서 예수님이 없을 때 하인들만 불러다 얘기했겠어요? 네? 들으실 때 있을 때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또는 아직은 내가 피 흘려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면 마리아는 아하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이다. 아이들 저 개토리 집에 가서 포도 주려고 서통이 집 가서 이렇게 시킬 수 있었으나 근데 마리아의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무슨 말씀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사람들은 마리아하고 계속 음식을 나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하고 친분의 관계가 있고 또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빈말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시킨 대로 하라니까 그들 시킨 대로 한다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럼 했습니다. 들었다면 예수님이 더 아실 것이고 안 들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쳐주려 마음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내라면 하나님은 그 즉시 기적을 행하셔요. 할렐루야. 그날 안 해주고 싶어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날 안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버리면 주님은 그날도 기적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상황 설명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을 씻고 갔다 오면 뭐 주발을 씻고 그런다잖아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크게 물이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 오면 발도 씻어야 되고 그릇도 씻어야 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이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물을 어디까지 채웠냐면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채웠어요. 8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인들이라면 무슨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미친놈 봤나? 냉수 갖다 주라고.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두 가지 통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믿음. 무슨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저는 이것을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에다가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짬매지면 기적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넣으라라고 했고요. 물을 떠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채울 때 포도주로 바뀌었겠어요? 아니면 떠다 주라 할 때 바뀌었겠어요? 네? 떠다 주라 할 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다음 있지는 않았지만 네. 떠다 주라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그 100번 1000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한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했을 때 자기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거 갖다면은 미쳤다고 할 것 같아, 자기도. 이놈이. 그리고 연회장이 그냥 물을 펴버려. 미친놈. 이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하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순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요, 집에 들어가서 명령과 선포를 하십시오. 그런데, 헤이, 이런다고 뭐, 바꿔들었어. 아는 사람 있다고요. 틀림없이 아는 사람 있어요. 다 하겠어요? 아는? 그 사람은요, 기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일을 마셔야 돼. 그 사람은 평생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는 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구절에 물이 포도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연회를 주관하는 자가 그 물로 된 포도주인데, 원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물은 물인데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는데,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못 알더라? 알고 있었죠. 이것이 물이었는데 내가 떠왔던 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었지? 아는 거죠. 하인들이요, 아마 내가 갔을 때 몇 사람 엎었지 않았을까? 가다가 왜? 깜짝 놀래가지고 엎지 않았을까? 너무 놀래가지고. 물던 하인들은 알았거든요. 여리장은 몰랐어요. 어디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덜 떨어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래서요, 그 잔치가 더 멋지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첫 표적을 일으킨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잔치집이었다는 것에 첫 표적의 의미가 있는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이야? 잔치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은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병든 자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닥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맨날 천국을 다녀봤자 어떻게든 천국이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왕 천국을 가려면, 천국도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니까 이것도 혼인잔치의 자리를 만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아픈 데다가 손 얹고 기도하게 낫는구나. 성령대로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기간이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6개월 뒤에 만약에 병이 안 나왔다, 그럼 저하고 면담을 하자고요. 정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표적을 처음 행했을 때 누가 믿었냐면,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이 행하냐면요, 제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 따라오는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표적은 마리아의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세워주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저는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그걸 체험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왕 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네. 프린트를, 자 보세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브레이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몇 사람 같이 보세요. 또 남은 거 있나요? 없어요? 오늘 내가 많이 복사를 안 했는데. 네, 저 뒤에 가져가세요. 뒤로 보내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 감사의 때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인생에는 항상 예기치 않는 일이 덧싸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께로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 문제를 주님에게 가져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남을 알지 못하고 적당히 행동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 모든 문제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 손에 맡겨진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돌파구가 진행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예기치 않은 것들로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악한 년들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도 그냥 건성으로 들게 만드는 악한 년들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문제에 부딪혔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날 지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세력들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아,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창조주자, 주관자이시구나. 아, 주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은 그분을 우리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구나. 아,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재료이구나. 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표적이구나. 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아픈데 이제부터 이제 실습을 해야 돼. 그죠? 따라서 하면은 기적이 될 것이고 안 따르면. 자, 내가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좀 마음이 이상이다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대. 나는 머리 좀 이상이다 머리에다 손을 대는데 아시겠죠? 나는 좀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면 배에다 손을 대십니다. 나는 허리가 좀 무릎이다 그러면 무릎에다 손을 대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손을 대는 거.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어찌 우리 포도주를 맡기겠어요? 그런 강력한 믿음은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여 내 병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픈 부위 있죠. 아픈 부위.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 관절염이 있다. 관절염은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 따라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니 집에 가서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저는 그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힘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픈 데다 손 한번 딱 얹어보세요. 그래서 통증은 사라지고 오장육부는 튼튼해지며 모든 혈관 계통은 뚫어지고 순환은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병은 고쳐질지어다. 두뇌에 있는 모든 세포는 살아나고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아픈 부위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떠나가도록 병이 떠나가도록 병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 아시겠죠? 그 명령을 내리는 치유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손을 넣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